열왕기상 시즌2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2017년 8월 20일에 이와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이 필그림교회 전도사로 부임한 초기였기 때문에 그래도 성도님들께 이 설교를 통해서 좋은 평가를 받아야겠다 하는 그런 부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중요하고 또 설교 전달 방식도 좀 보여줄 수 있겠다 싶은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아주 자신 있게 골랐던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작 오후 설교를 하고 나서는 이분들이 다들 좀 어려워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이 설교를 어렵게 느끼신 데는 두 가지 요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제가 교차 대꾸법이라는 구조 분석 방법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교차 대꾸법 또는 수미 쌍관법 이런 문장의 구조 분석이 당시 여러분들께는 익숙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언약과의 관련성을 아주 강하게 강조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긴 해요. 언약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된 성경이 다 언약, 약속에 대한 내용이다 라는 거 다들 아시죠. 그렇지만 거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모압 언약의 특징이 뭔가, 다윗 언약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런 지식은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때로부터 언 8년 정도가 다 되어 갑니다. 그런 지금은 어떠십니까? 이젠 문장 구조를 제가 설교 중에 말을 해도 어느 정도 이해를 다 하시죠. 예를 들면 수미 쌍관법이다. 그러면 앞뒤로 감싸서 반복되는 이 문장에 이 전체의 주제가 있겠구나. 이런 것들 다들 생각하시고요. 또 교차 대꾸법이다 하면 그 대칭의 축이 되는 가운데에 문장의 주제가 들어있겠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해는 하시죠. 게다가 이제는 제가 나눠드리는 이 설교 요약을 통해서 눈으로 그 구조를 보고 같이 말할 수가 있으니까 참 좋습니다. 자, 언약도 그래요. 모압 언약, 다윗 언약.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들 어느 정도 아시잖아요. 모압 언약의 특징이 뭡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시내산 언약이었는데 그 언약을 받고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이 백성들이 항상 불순종만 했어요. 그래서 광야 마지막에 주시는 모압 언약에서는 지키면 그렇게 해주는데 어기면 벌을 주겠다. 이게 추가가 된 거. 이게 모압 언약이죠. 그런 벌을 받아서라도 내게 돌아와 약속한 복을 받아라 하는 게 모압 언약이다 라는 것쯤은 이제 아십니다. 또 다윗 언약의 핵심도 정리해 볼까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집안에서 왕위를 빼앗으셨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왕인 다윗에게는 너의 왕위를 반드시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히 이어지도록 하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다윗 언약이다. 이런 것쯤은 이제 여러분들은 다들 아시니까요. 복 있는 사람의 순서에 따라서 다시 이 열왕기상 6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8년 전과 똑같이 교차 대꾸법으로 6장 전체의 구조를 분석할 거고요. 언약을 중심으로 설교를 할 겁니다. 이 시간 3000년 전에 지어졌던 그 성전의 의미가 2000년 전에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고 오늘날 교회를 통해 완성되어 간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그 지혜를 이용해서 한 일에 가장 중요한 게 성전 건축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성전 건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6장에 담겨 있습니다. 먼저 6장 전체의 구조를 좀 보겠습니다. 6장 1절 끝을 한번 보세요.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라면서 성전 건축 시작일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 6장의 마지막인 38절도 한번 보세요. 성전 건축이 끝나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라면서 성전 건축의 종료일을 보여주면서 이 문단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 6장의 처음과 끝에는 성전 건축 시작일 그리고 성전 건축 종료일이 A와 A-로 대칭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 다음 2절부터 10절까지는 성전의 겉모습, 외장 공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4절부터 36절까지는 무슨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눈으로 한번 쓱 보세요. 앞에서는 외장 공사에 대해서 기록을 했으니까 이제 뒤에 오면 성전의 내부 장식, 내장 공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건물의 외장 공사와 건물의 내장 공사가 B와 B-로 또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축이 있는 거예요. 딱 위아래가 접히는 축. 그것이 11절부터 13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가운데 축을 중심으로 앞과 뒤의 내용들이 대칭을 이루는 구조를 교차 대꾸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건데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해라 하셨던 성경 본문에 교차 대꾸법이라는 구조가 사용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 본문을 읽는 사람들이 중앙에 있는 그 여호와의 말씀에 집중하라 라는 지침을 이 구조를 통해서 내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 6장을 읽을 때 6장 전체 중에서도 특별히 11절부터 13절까지의 그 핵심을 주의해서 보아야겠습니다. 자, 이제 기록된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다시 6장 1절 처음을 보는데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라고 하죠. 건축 시작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건축 시작일 날짜를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나 요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고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둘째 달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뒤에 있는 왕이 된 지 4년 뭐 이런 표현들은 꼭 성경인 열왕기서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옛날의 역사책에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연도 기록 방식입니다. 그런데 6장 1절을 보면 그런 왕이 몇 년 되었을 때보다 더 우선하는 기준으로 출애굽 한때로부터 480년 되었을 때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첫 해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았습니다. 10계명을 중심으로 하는 율법을 받고 그걸 지키기로 맹세한 언약을 체결했어요. 그걸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 안에 지시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 성막과 함께 40년 광야 길을 걸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도 출애굽 첫 해에 만들었던 바로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일천 번제라는 것도 이때 만들었던 성막과 번제단이 보관되어 있던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였습니다. 그렇게 이동하는 성막을 대신하는 것이 이제 만들고 있는 고정된 건물, 성전입니다. 그 성전 건축의 시작일을 말하는데 출애굽한 지 480년 된 때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모세의 성막이 세워진 지 480년이 지난 때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성막과 오늘의 성전을 연결해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생각하라고 출애굽한 지 480년 되는 때라고 하는 거예요. 성막 처음 만들었을 때부터 480년 지난 때라고 하신 게 그 성막과
오늘의 성전을 연결해서 생각해라. 그 성막과 성전에는 세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거기서 볼 수가 있어요. 광야에서 성막이 완성되고 봉헌식을 마쳤을 때의 기록이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인데요. 40장 34절 3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이 회막이 성막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여 모세도 들어갈 수가 없었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얼마나 충만했으면 모세도 그 성막 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날 이후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영광을 계속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보면서 살았습니다. 자, 오늘 솔로몬이 건축하는 성전도 딱 그렇습니다. 완공된 성전의 성소에 언약궤가 놓이는 것, 이게 공사의 마지막이었는데요. 그게 이제 봉헌식 장면입니다. 거기에 대한 기록인 열왕기상 8장 10절과 11절을 한번 보세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네. 앞서 구름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던 것처럼 지금 봉헌식을 딱 하고 나오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다 합니다. 가득하다라고 하죠.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마치 그 옛날에 모세가 그랬던 것과 똑같아요.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앞서 출애굽기에서는 충만하여서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가득하여서라고 하죠. 그 출애굽기에 충만하다라고 번역된 말과 오늘 이 열왕기상에서 가득하다라고 번역된 말의 원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충만하다, 가득하다. 여호와의 영광이 빽빽하게 꽉 찼다. 그게 성막과 성전의 첫 번째 공통점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뜻을 이루시는 장소가 된다는 겁니다. 먼저 성막에서 나타나는 표현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대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성막을 짓게 하셨던 겁니다. 성막의 의미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이었죠. 그럼 지금 만들고 있는 성전은 어떤가요? 6장의 핵심이라 했던 그 여호와의 말씀 중에서 13절 한번 보세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라고 하죠. 성전 건축의 의미에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뜻이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막과 성전의 세 번째 공통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뜻을 이루시는 장소가 되는 게 성막과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항상 죄를 지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을 버리십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죄인을 가까이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죄를 범했던 아담이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노아의 때에는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홍수 심판 이후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시는 이런 식의 심판을 하지 않으시겠다라고요. 그것이 노아 언약이었습니다. 그 노아 언약에서 좀 더 구체화된 것이 아브라함 언약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겁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후손은 애굽에 가서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세우게 하셨죠.
그로부터 480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이 견고해진 때에 솔로몬을 통해서 또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그렇게 세워진 옛날의 성막과 오늘의 성전에서 하는 중요한 일이 뭡니까? 바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지은 죄에 따라서 또 죄인의 신분에 따라서 그의 적절한 제물을 하나님께 대신 드린다는 얘기는 그 제물을 죽인다는 겁니다. 그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죄인의 죄가 용서받는 것, 이것이 속죄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셨고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곳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것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죄 용서의 길을 열어주신 은혜입니다. 그런 속죄 제사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레위기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속죄일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1년에 한 번, 일곱째 날 10일에 대제사장이 한 번에 지고 지내는 제사입니다. 죄를 지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버리지 않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와 같이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분명히 계시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성막과 성전은 첫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장소였고, 둘째, 하나님은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죠. 마지막으로 성막과 성전에서 속죄제를 드릴 때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 지은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성막과 성전의 세 가지 공통점이고 의미인 거죠. 자, 이런 공통점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6장의 핵심이라 했던 그 가운데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여기 있는 여호와의 말씀은 약속이에요. 약속.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 지금 주시는 이 약속의 보증이 된다는 겁니다. 이 약속의 내용을 보면 전체적인 그림은 모압 언약하고 비슷합니다.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이러저러한 복을 주겠다라는 것. 네가 만일이라고 조건으로 시작하는 이것이 바로 어기면 벌을 받을 수도 있어 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의 구조는 모압 언약의 구조와 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 받을 복이 그 뒤에 구체적으로 이제 세 가지로 주어지는데요. 첫째,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확실히 이룰 것이다. 사무엘하 7장에서 내가 너의 집 왕조를 세워주고 견고하게 지켜주겠다 했던 그 다윗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13절에서는 이제 두 가지가 추가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시겠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버리지 않으시겠다 하는 이 두 가지 약속. 이것은 앞서 보았던 그 성막과 성전의 두 번째, 세 번째 공통점하고 똑같은 표현이죠. 이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공통점, 약속, 성막과 성전의 공통점을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뭐가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이고, 한글도 모르고 영어도 모르는데 무슨 히브리어까지 알라고. 아실 겁니다. 이 두 번째 공통점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의미의 히브리어가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공통점.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 이건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의미예요. 죄를 범해도 용서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지 못한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과 성전에서 속죄 제사를 지내게 해주셨잖아요. 비록 그 효과가 1년밖에 안 돼서 매년 반복해야 되는 그런 불완전한 방법이긴 하지만 성막과 성전은 그렇게 해서 속죄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그런 곳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세 번째 공통점, 하나님이 죄인인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 이건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내용이 결코 버리지 않는다라는 의미와 같은 겁니다. 이걸 히브리어 한 단어로 말하면 뭐가 되나? 그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구약의 용사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또 다르게 읽으면 예수아라고도 되고요. 이제 신약 시대가 되어서 헬라식, 그리스어식 발음으로 여호수아를 표현한 게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에 기록된 그 성육신 하신 성자 그리스도의 두 이름, 임마누엘과 예수라는 그 이름이 바로 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성전의 의미는 임마누엘이시고 예수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된 거죠. 요한복음이 이런 것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번역된 원어는 성막을 세우신다. 이런 걸로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 성막을 세운다라는 표현을 그대로 요한복음은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번역하기를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에 성막을 세우시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표현하죠. 이것도 역시 앞서 말했던 성막과 성전의 그 충만, 가득하다라는 첫 번째 공통점을 그대로 담고 있는 표현인 겁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복음서의 처음부터 너희가 성전을 헐어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성전을 이루신 분이다 라는 것을 특별히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20장의 부활에 대한 독특한 기록도 그 성전의 의미를 이루신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시체가 세마포에 쌓여서 새 무덤의 장사가 되었어요. 한 번도 시체를 장사한 적이 없는 새 무덤입니다. 그렇게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뿌리셨어요. 이게 뭐와 같으냐? 마치 대제사장이 그 1년에 한 번 하는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물의 피를 지성소 안에 뿌렸던 거와 똑같은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과 7절 보면은 그 빈 무덤의 모양을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뉘었던 곳에 세마포가 놓여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딴 곳에 따로 놓여져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만약에 이런 단과 같은 이런 무덤이 있다면 여기에 세마포로 예수님을 싸서 그 시체를 놨단 말이죠. 근데 머리는 다른 천으로 또 묶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그대로 벗어놓고 싹 사라진 거다. 그런 모습을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겁니다. 12절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어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이런 돌판 위에 예수님의 시체가 놓여 있었다면 이제 예수님의 시체는 없어졌어요. 근데 천사가 요쪽에 하나, 요쪽에 하나 이렇게 두 천사가 마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어디서 본 거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런 묘사는 그때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 안에서 했던 그런 일들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인 겁니다. 레위기 16장 23, 24절이 그 기록인데요. 지성소에 들어가 피를 뿌린 대제사장 아론은 자기가 지성소 들어갈 때 입었던 그 옷,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막 피를 뿌렸으니까 이 옷에 피가 묻은 거예요. 그 피 묻은 세마포 옷은 지성소 안에 그대로 벗어놓습니다. 거기에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자기 몸을 씻고 자기 옷으로 갈아입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성소 밖으로 나올 때는 그 피 묻은 세마포는 벗어놓고 씻고 새 옷 입고 환한 모습으로 바깥으로 나와서 그래서 속죄 제사를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시체를 쌌던 세마포를 그런 식으로 무덤에 그대로 벗어놓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고 무덤에서 나오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든 백성의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그렇게 뱀의 머리를 밟으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또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셨죠. 그 뒤로 이제 성전이 어떻게 변하는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합니다. 이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세워진 교회. 특별히 에베소서는 그 교회에 대한 말씀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표현하면서 성막과 성전 그리고 예수님의 그 첫 번째 공통점인 충만이라는 단어를 아주 강조하는 게 에베소서입니다. 제가 대표적인 세 구절을 읽어드리겠으니 여러분들 이 충만함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3장 19절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라고 하고요. 4장 13절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이며 마지막으로 5장 18절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충만함이 요구되는 게 에베소서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충만함이 누구에게 요구가 됩니까? 바로 교회인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충만하라라고 말하는 게 에베소서입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첫 번째 특징이고 공통점이었죠. 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돌보심이 가득 찬 곳이 바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인 겁니다. 돌로 세우고 백향목과 금으로 내부를 치장했던 그런 성전은 결국 모형과 그림자일 뿐입니다. 완전한 충만이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죄를 완전히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오늘 그 교회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의롭다 하시고 성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세상 안에서 보잘것없다고 박해받고 외면당하는 이 교회가 또 그 내부적으로도 죄의 유혹에 번번이 넘어지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가 바로 임마누엘이고 예수이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가 펼쳐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교회로 모인 우리가 늘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보았던 그 약속의 조건,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이러저러한 복을 주겠다. 모압 언약의 형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도 이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도 바로 이 점을 강조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처음인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도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계시록의 마지막 22장 7절도 이렇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요한계시록의 처음과 끝이 똑같은 말입니다.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구조로 말하면 뭐와 같죠? 이게 수미 쌍관법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명확한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약속을 여러분들 잘 보셨습니까?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 큰 은혜의 약속 말입니다. 임마누엘이시고 예수로 오신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삼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는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로 모인 우리에게 옛날의 그 성막과 성전보다 더 분명한 함께 하심, 더 완전한 죄 사함의 은혜를 주셨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록된 이 말씀을 지켜 행하고 감추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기도하는 그런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